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수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있으며 한 가족이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써 더욱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87장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우리 찬송가 88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향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강마이 되고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서 주 예수만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눌려 참고 장님도 범,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모두 시든 그 길에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80페이지입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은 욥의 친구인 소발이 한 이야기입니다. 욥을 위문하러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소발입니다. 본문에서 소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부와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4절과 5절.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이 누리는 부와 평안은 잠시 동안의 자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악인의 부가 한시적이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악인의 이 권세, 이 인간의 권세라는 것이 아무리 높아봤자, 아무리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많은 업적을 쌓아 보았자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 같은 것이 인간의 공로요 권세라고 이 소발은 얘기합니다. 역시 옳은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소발은 본문에서 악인의 이 부와 악인의 권세, 이것은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즉 그로 말미암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인의 부와 명예, 이것이 사실은 자손에게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악인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어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악인의 징벌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발의 말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레미야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다. 이는 소발이 율법적으로 얼마나 정통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진의와 그 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차치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대목은 이 소발이 성격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아주 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 전체를 살펴보고 결론부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런 소발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 소발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소발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 먼저 이 소발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악인을 누구로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소발이 말하는 이 악인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느냐? 욥이지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소발은 욥이 바로 이런 악인이라고 간주합니다. 이런 율법적인 근거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발의 말이 틀렸다라고 결론 내리시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이 잘못된 적용에 있습니다. 물론 소발의 말처럼 욥도 죄인이죠. 욥이 어찌 완벽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잣대로 욥의 삶에 갖다 댄다면 어찌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욥을 의인이라고 간주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소발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의 죄가 소발이 말하는 모든 심판과 멸망을 초래할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바로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의 죄도, 아무리 큰 죄도 용서 못할 죄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소발의 말대로 욥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이죠. 또한 비록 욥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욥이 고난을 겪게 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욥을 더욱 온전하게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결과라는 것을 이 소발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소발의 문제는 다른 친구들이 범했던 과오대로 사람의 어떤 겉모습과 그 사람의 형편을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삶이 부유하고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에게 고난이 임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삶이 힘든 것은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 결과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지 않은 까닭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소발의 잘못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즉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간과하고 있는 거죠. 소발을 비롯해서 친구들은 재앙이 없는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들을 자신들의 신앙의 어떤 결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욥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욥은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고 욥은 저렇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넉넉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어떤 축복으로 주신 이 결과물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적으로 진짜 위기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욥이 아니라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은 이 욥 같지만 성경은 진짜 위기가 욥이 아니라 바로 욥의 이 상황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세 명의 친구에게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해요. 왜?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내 삶에 지금 형통하니까, 평탄하니까, 고난이 없고 안락하고 편안하니까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것이 위기다. 너는 정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너의 어떤 상황으로 네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질투하고 자기들을 부러워해서 그런다라고 적개심을 드러낼 겁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위기냐? 이런 의식을 가진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서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 얼마든지 내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겠지요. 당연히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들은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자신에게는 상관없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삶이 잘 풀리지 않는 저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무탈하기 때문에 혹시 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바르고 잘 살아온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전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질병에 걸려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로 자기에게 직접적인 어떤 피해나 손실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든지 매달려야 된다든지 기도해야 된다든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크게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행이 나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발이 범하고 있는 이 오류를 혹시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소발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잘 알고 있고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구원 얻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성숙해져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 성숙해져 가기를 바라심으로 우리에게 때때로 편안함을 거둬가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발은 계속해서 자기의 삶에 어떤 그런 형편이나 자기의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그러면서 특별히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소발과 같은 사람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런 위기 때에 다시 한번 이 세상과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성 말씀을 들어도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발이 범하고 있는 과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이런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소발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혹여나 삶의 안일함,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도 기도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삶의 고난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입을 떼고 말은 잘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마치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고 내게 고난이 없는 것은 내가 저들보다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욥의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고난이요, 욥을 향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특별히 이 시기적으로 나라에 드리워지고 우리 이웃에 드리워지고 우리의 상황을 엄습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들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더욱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볼 때 마치 그들이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므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쿵저러쿵 이빠른 얘기를 잘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며 신앙생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요,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나 자신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 가운데서도 겸허하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손길이 아니라면 어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겠으며 확산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우리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더 이상 이 피해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살피며 사랑을 베풀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